오늘 이 시간 성탄을 맞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심에 감사하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요한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으며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음을 가르치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 오심을 선포하였던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이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헤롯 왕의 부도덕함을 질책하였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이 왕 앞에 나아가 잘못하였음을 책망한 것입니다. 괘씸죄에 걸려서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된 채 감옥에 갇혀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 요한은 자유를 빼앗기고 옥에 갇혀 있으면서 힘들고 두렵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했습니다. 정의를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감옥에 갇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에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며 예수님께 물어보고 오라고 한 질문입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탄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아멘. 따라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오니까. 성도 여러분, 당시에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수많은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소문이 수없이 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훗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아닐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두 가지를 묻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당신이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예수님에게 묻고 오라고 시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오실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요한은 감옥에 갇힌 채 오실 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가 빼앗긴 채 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례 요한이 직접 가서 주님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주님, 아니요. 어떻게 보면 요한은 묻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힌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궁금하여서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어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다시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의 불안과 답답함이 감옥에서 묻어났고 이것을 예수님에게 묻도록 제자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실 리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토록 궁금해하는 오실 리는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선지자로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주님과 똑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귀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서조차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신지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 소리에 흔들립니다. 이러한 자들은 의심하게 되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들었지만, 지금 요한은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 주님께 직접 묻도록 했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맞습니까?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또다시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을 묻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이 성탄을 맞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4절에 보면 3절부터 볼까요? 3, 4절 제가 동독합니다.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라고 하시며, 주님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맹인이 볼 것이며 못 걷는 자가 걷게 될 것이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죽으며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것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입니까?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이 세상과 이것저것의 마음을 빼앗겨 사는 우리에게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맞나요? 라고 이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맹인이 보게 되며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들으며 더 나아가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관심받지 못하고 소외되어지는 이웃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거라 라고 주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왜 주님은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성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언에 성취하실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간단하게 예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네요. 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래, 맞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가, 구원자가,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해주시면 쉬울 것을 주님은 맹인된 자가 볼 것이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될 것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거라.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며, 아멘,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다시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진 감옥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견뎌내며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하신 일들에 대하여 듣고 자신의 제자를 주님께 보내요. 오실 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였고, 주님은 맹인이 보게 될 것이고 못 걷는 사람은 걷게 될 것이며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는 듣게 될 것이며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며 소외되어지고 관심받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파된다라고 하거라. 너희들이 보고 들은 바를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라고 주님이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아멘, 소외되어 관심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기쁨이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일을 이루시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바로 오실 그가 맞는데 내가 확증시켜 줄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시며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리고 5절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리고는 사막의 뜨거운 쭉 하면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세례 요한에게 주님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신 이가 나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구원자가 내가 맞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그대로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면
모든 육신의 질병 가운데 불완전해졌던 자들이 자유롭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에서 찾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61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요한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진대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근데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한다면, 구원자라고 한다면 지금 자신은 옥이 아니라 자유를 만끽하며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요. 이 감옥에 갇힌 자신을 구원해 줄 자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갇힌 자가 놓여지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하셨는데, 그가 오시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보내는 여전히 감옥에 자유를 빼앗긴 채 포로된 자처럼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고 있던 이 말씀이 요한의 마음에 흔들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가 메시아가 맞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가 맞을까? 아니, 그러면 왜 난 이렇게 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맞다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한의 마음을 주님은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6절 본문의 말씀,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되며,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되고,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라 말씀하시고는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마음이 실족해 있다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족하고 있음을 주님이 아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실족이 무엇이죠? 실족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가에 던지우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실족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려서 본인이 아니면 혹은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실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옥에 갇혀 있는
요한을 실족이라고 하는 요한의 상태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상에서 편안한 잠자리와 따뜻한 모든 것을 거부하고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니 길을 준비하라고 하였으며, 요단강가에서 자신의 삶을 뒤로 한 채 수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삶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정의를 선포하다가 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구원자라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신은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 그 믿음 좋은 세례 요한도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유를 빼앗긴 채 감옥에 갇혀 작은 의심의 마음이 일어나더니 세례 요한의 믿음과 마음을 사로잡아 실족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오신다 하신 구원자가 맞는가? 세례 요한이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의심하는 요한은 믿음을 빼앗긴, 마음을 빼앗긴 상태, 바로 실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였고 정의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에 갇혀 있고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자신의 신세가 한량없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족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시는데 나는 왜 고난을 받아야 하며, 나의 육신은 왜 병들어야 하며, 악한 자들은 여전히 득세하는데 왜 이런 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는지 우리도 마음을 빼앗기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이 고달픈 환경 가운데에서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지 우리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왜 눌려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왜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는지 우리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하지 않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요한의 이 질문을 바꾸어 말하면, 왜 주님은 내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는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하여야 하는데 왜 주님은 나를 이 고달픈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갇힌 상태에서 자유케 하지 않는지 세례 요한은 실족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주님이시라면 이 자리에 숨을 쉬고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한 저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시고,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시며 기묘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의 손끝만큼도 우리가 따라하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정치적인 구원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억압과 숙박 속에서 칼과 창을 들어 정권을 바꾸고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였고 호산나라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 속에는 돌멩이가 쥐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자신이 생각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구원을 바랬던 이 사람들의 이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던 구원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함에도 실족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답해 주어야 합니다. 오실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우리는 답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오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요, 세상은 여전히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온갖 불행을 부둥켜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감옥에 갇혀 불안해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똑같이 마음으로 의심하며 질문합니다. 오실 리가 당신이오니까? 정말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라고 믿음과 신앙을 담아 고백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오셨다. 오셨다. 이 말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 예수님이 태어난 날, 이것을 성탄절이라 배우지만 우리가 이제 좀 신앙이 성장하고 작년이 되어서는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다라고요? 오신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오셨다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아마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주님은 어찌 보면 돈으로 오셨을 거예요. 권력이었다면 권력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랑하는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보내어 우리의 죄값을 속량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필요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이 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마음 아픈 날입니다. 왜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야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까?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생. 성도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이 성탄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예수님은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영생,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시며 기쁨으로 나아오시는 귀한 예배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감사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영생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주가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 채 의심하며 이 성탄의 시간을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하시며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친척과 친구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감사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달려가리라.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은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버지, 주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실족하여 이 성탄을 맞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으며 다시 오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오니 이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성탄이 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맹인이 보게 되어지기를 원하며 걷는 사람이 걷게 되어지기를 원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관심받지 못하고 쇠요되어진 이웃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딸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께서 만지시며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며 오실 그가, 만지시는 그가 예수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실족하여 넘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셨으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위로받는 기쁨의 성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지키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1,000번제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가정 예배를 통하여 드려진 예물을 드리며 10의 1을 드렸습니다. 주님, 연말연시에 쓸 곳이 많음에도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드려진 손길 주께서 아시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물질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탄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를 표현할 길이 이 예물밖에 없어 귀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담아 헌금하여 싸우니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또 한 명의 예배자가 세워지는 곳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흥왕케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광고의 시간입니다. 오늘 간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하나님 품에 안기신 고 장성남 권사님께서 그러니까 따님이시죠. 따님이 이 성탄에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받으셔서 아마 햄버거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장성남 권사님 어린이날하고 성탄절날 햄버거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따님이 어머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저녁 예배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오늘 금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0장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과 귀를 열어 주의 말씀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 주의 말씀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되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예배의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